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면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의 다스림의 영향을 받아 오로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기록하여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가 된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왕과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과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께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였을 때 그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질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16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6절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첫째로 이스라엘은 왕은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부의 상징을 뜻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많은 병마는 강한 군사력을 지니는 것을 뜻하였죠. 한마디로 왕이 병마를 많이 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이 병마를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즉 말 교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래의 도구로 삼아 그들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사랑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국가들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7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하셨고, 그 이유는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는 많은 병마와 아내를 두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명백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많은 병마와 수많은 아내를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자신이 누린 부와 명성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였죠.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자 힘쓰는 왕은 성공과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가는 자임을 수많은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무리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명성을 떨치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 능력과 지혜를 얻으려 힘쓰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 왕이 힘써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제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율법 말씀을 경외함으로 배우기를 힘쓰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이와 같이 행해야 됩니까? 20절에 저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그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이 뜻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간, 그러한 교만한 왕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다른 이방 민족의 왕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인도하였어. 온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은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왕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내일 오전 9시부터 이곳에서 정교인이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큐티를 해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큐티로서,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가족과 말씀을 나눔으로써, 주변 이웃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수시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저희가 3월부터 이제 시작할 생명의 삶 말씀 그 큐티 책을 이제 자녀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미리 그 책을 줘서 이제 자녀들과 또 같은 본문으로 매일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이제 오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아들과 같이 그 큐티 책을 보면서 이제 아들만의 큐티 책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꼭 그 큐티 책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새기고 되새기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선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며 주님의 완벽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 주변 가족과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 안에서 평안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